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종종 아니 좀 자주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초심, 어떤 첫사랑, 처음 받았던 그 마음,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렇게 전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성벽도 다 재건했고 성문까지 다 탈고 난 다음에 자신의 총독으로서 사명은 다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보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순히 보여지는 예루살렘 회복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전 중심. 그래서 명단 확인했다고 그랬죠. 에스라에 나오는 그 명단. 처음에 한 100여 년 전에 오직 하나, 그들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 성전 재건하는 거. 그래서 포로에서 첫 번째 포로에 들어와서 한 4만 5천 명, 5천 명 사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전 재건한 일이었어요. 성전 지대를 놓고 기초해 놓고 한 16년 이렇게 지나버렸으니까요. 어찌어찌해서 20년 만에 성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르신 세대, 그것도 아주 고령의 이 세대는 통곡하고 울었고, 또 신화유산 받았던 젊은 세대들은 또 성전을 이렇게 짓게 되어져서 기뻤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통곡 소리인 것 같고 기쁨의 소리, 분간이 못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첫 번째가 성전 중심의 신앙의 회복이었다. 근데 그 마음이 모아졌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중심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 그들이 영적인 상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은혜의 자리에 멀어지면서 그들 안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있는데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고 잘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적 깨달으라고 눈을 뜨라고 강력하게 외치셨던 말라기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면서도 이것이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형식, 제사 형식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경청하고 귀 기울여 보면서 계속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 자체는 정말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도 말라기 선지 당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렇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도 그리고 오늘 이 세대도 이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예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사모함이 있고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좀 아쉽고 저 같은 경우도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면서 늘 설교하며 내려가는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아쉬움, 조금 더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헛되이 거기 보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는 그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자, 그런데 최초의 살인이 있었던 그 창세기 3장의 현장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에서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기뻐하지도 않고 그들이 내게 나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것도 내가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데도 뭐하지 않고요? 공경하지 않고, 주인인데도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은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있고,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자리부터 시작되어서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 삶의 자리까지 매듭지어지는 거니까 그 중간에 있는 예배 드리는 어떤 시간, 제사 드리는 행위, 이것이 전부 다 포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시작된 예배의 자리까지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 즉 준비, 그다음에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부 다 예배인데 하나님이 앞뒤 준비, 삶의 자리에서 열매면 요거 빼고 요 예배만 받으실 리도 없고, 철저하게 준비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리는 행위까지, 그 다음에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는 열매까지, 이게 전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삶, 그의 인격까지, 아벨의 인격, 그 준비된 마음, 자세 포함해서 그 제물까지 모든 것을 토탈 포함해서 하나님이 점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시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느헤미야 당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에스라 돌아와서 두 번째 포로, 세 번째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 다 재건하고 성문까지 달고, 모든 거 다 마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왜 1차 포로 한 100여 년 전의 명단을 보게 하셨는지. 그 땅에는 그들은 없습니다. 그 후손들이 있으니까.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제 부모님들 위에 또 윗대가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 뿌리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뿌리부터 시작했을 테니까요. 어떻게 믿음의 시작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자녀들, 후손들한테 아름답게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리 신앙생활이 이대로 괜찮은 건지. 여러분, 이 무릎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어제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던 선배 여자 목사님, 항암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암 투병 중이니까 여러 생각들 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근데 글을 계속 보내주는데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참 많은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말씀 듣고 저도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제 그분 연세가 이제 거의 70도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뭘 한 것이 있다고 그 마음속에 감동 하나님 주셨다. 회복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회복이 좀 더디고 힘들 때는 이제 자꾸 생각나는 거죠. 내가 행한 일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힘든 시간이니까 항암치료하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네가 뭐 한 것이 있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주님 만나서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인데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였고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했었어야 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내가 했다고 우리 주님 앞에 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한 것이 있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뭘 한 것이 있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그분을 제가 아는데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쯤에 이제 우리도 한번 되돌아본다면 그런 질문을 우리도 계속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질문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가 뭘 한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형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거 다 내려놓고 고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금식과 기도하며 넉 달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총독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잖아요. 방해 세력도 있고 노골적으로 방해 세력들도 있고 가만 보니까 이 안에서 그 방해 세력을 결탁한 사람들이 있었었고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쳐내고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또 백성들도 마음 다 같이 하고 원주 설선수와 모범 보여서 같이 일하고 자기 종자들도 같이 다 일하고 3차 포로 귀환 때는 숫자가 얼마인지 잘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차는 한 4만 5천 명에서 왔다 갔다 5만 명 내고 2차는 한 500명 되고 3차는 없어요. 근데 3차는 느헤미야 식구들만 거의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데리고 온 자기 종자들 이 사람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할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하고자 한 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그게 다 되어졌어요. 그리고 떠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정략을 떠나면 돼요. 자기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셨다고요. 다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초심 다시 회복시키려고 느헤미야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그걸 해내는 모습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 보면 자기 각자 다 성읍에 거주했어요. 다 돌아갔어요. 성벽 다 재건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7째 달에 이르러 근데 7째 달이 새해입니다. 새해. 이 유대인들은 7월부터 새해를 맞아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 나팔절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이 10일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 하나 있죠. 무슨 절기 나옵니까? 무슨 절기 나와요? 성경을 읽은 지 10분도 안 됐어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14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절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그런 결심들을 하잖아요. 좀 새로운 마음 결단하고 시작하잖아요. 성경도 올 한 해는 좀 많이 읽어야 되겠고,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절대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대 시간들,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거는 절대 시간을 표현은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시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인생이 내 것도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대 시간은 있어야죠. 그렇게 말씀 막 드리고, 우리 그러면 결단하고 결심했거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새해부터는 다시 시작해보자. 근데 그러니까 이 마침 이스라엘 자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율법 가져와서 우리 좀 들려주라고. 근데 보니까 그때가 7월 새해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일곱째 날 초하루, 그러니까 새 첫날 7월 1일에 에스라가 그래서 율법책 가지고 회중 앞에 섭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원래는 이 성에는 남자들만 보통 원래 모이는데, 이제 포로교육 이후로는 다 남자든 여자든 자녀 어린 아이라도 이게 알아들을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셨어요. 율법. 율법 크게 두 가지밖에 있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하라는 거,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하게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모세의 율법에 진심이었고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마침 있으니 백성들이 요청하고 느헤미야도 공식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새벽부터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통 새벽이 6시니까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한 6시간 정도를 에스라가 외치는 외침. 그래서 보면 에스라가 외치면, 낭독하면 이쪽 레인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전달해 주는 거, 백성들에게. 이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에스라가 거기 있는 이유가, 돌아와서 2차로 포로 귀환해서 와 있는 이유, 그동안에 모세율법 잘 연구하고 정리 다 해놓고, 이거 에스라도 이거 하나님 말씀, 율법 말씀 백성들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드디어 이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모습 보면 성전 앞에 다 모인 다음에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도 이렇게 마치 준비한 것처럼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때라는 건 딱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때. 그러니까 에스라도 포로 2차 포로 귀환하면서 지도자로 와서 에스라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것도 잘 연구해서 준비해놨고, 이거 백성들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그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주석이 찾아보니까 에스라가 자기 도착해서 한 14년을 공백기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년 동안 돌아와서 2차로 와서 14년 동안 에스라도 뭐 별 활동 못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와서 총독 3차로 포로 귀환해서 다시 성벽 재건하고 성문 달고, 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 에스라가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나무 강단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아멘. 이전 교회는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잘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다 그렇게 읽고 앉았었습니다. 그런 마음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시키지 않아도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을 때요, 하나님이 율법,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셨던 율법, 출애굽기 19장 준비시킨 다음 20장부터 10계명부터 시작해 쭉 말씀하셨다. 그런 율법들, 레위기에 나오는 지사법들, 이런 것들을 다 듣게 되어지는데 그냥 듣지 않고 그들이 어떤 자세요? 그들이 일어서서, 누가 지금 일어서 있는데요? 에스라가 일어서 있잖아요. 나무 강단에 서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있는 보면 읽음의 이 단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읽어가는 뜻이 아니라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외침, 선포. 강력하게 에스라가 외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딱 보고 그들이 다 일어서니까 에스라가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이 두 가지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뒤에 아무런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 예외 그런 거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해야죠.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들었어야죠.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들어야지, 좀 모르겠어요. 몇 번을 들어야지 이게 좀 마음에 와 닿고 마음에 새겨지고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한 30년 목회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목사님이 이 딱 이야기하면 이 소리구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아멘. 자, 그 장면을 딱 생각해보면 에스라가 서서 나무 강단에 이렇게 서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들고 아멘! 그랬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자, 아멘, 아멘. 그렇게 그들이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응답이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응답했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선포,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행하신 일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그 역사를,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난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아멘이 나오는 거. 아무데도 아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 증인이 있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시죠. 왜냐하면 아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니까 그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말씀이 있어야지 아멘이 있고 아멘이 있어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지고 말씀하듯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는데 아멘 할 게 없죠. 아멘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자, 에스라가 뭘 들려줬다고요? 기본적으로 모세의 오경, 조상들에게 행하신 신명기 말씀 같으면 40년을 지나면서도 발도 부르트지 않고 우복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 불기둥, 구름기둥, 그 역사들. 여러분 그것들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아멘 하게 됐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성령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들에게 아멘이 있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뒷부분 보면 앞에 이름들 나오지.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이렇게 강단에 쓰면 이렇게 서요 중간에. 그래서 에스라가 선포한 대로 이 중간중간에 이 레위인들이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한 6시간 동안 그들이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어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도 교회는 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어릴 적에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 교회는 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신앙이 식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자가 등받이가 90도였어요. 꼿꼿해. 근데 이제 등받이 각도가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가 젖혀지니까 다리가 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다리 꽈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극장식으로 다 아주 편하게. 6시간 동안 여러분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서 있었다고. 왜 서 있었다고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함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죠. 의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됐냐면 제자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낭독하는데 그 낭독이라는 단어가 깨달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까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예배 전에 준비,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 이어진 열매까지.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했다고요?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주저앉지 않고 6시간 동안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그 말씀이 모여졌기 때문에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즉 하지 말라는 것을 못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못 들었으니까 하고 살았던 거예요. 해야 될 걸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에 대해 책임감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책임감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 깨닫게 되었어요. 자, 9절에 깨닫게 되어졌더니 자, 9절 말씀. 자, 시작. 앞에 백성의 율법의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다 듣고 자 들었어요. 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땠다고요? 다 깨달아 알았어요. 자, 알아서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울었으면 왜 울었냐고 제가 여쭤보면 왜 울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저 사람들이 왜 울었는지. 여러분 어떨 때 우십니까? 저는 한참 이렇게 제 마음 속에 이렇게 좀 눈물이 많았어요. 참 청년기 이렇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속에 늘 우울함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잘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TV 같은 거나 영화나 눈물 나는 슬픈 장면을 제가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그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면 내가 우는 모습이 남들이 보는 걸 제가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남자 새끼는 우는 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아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꾸 남자 새끼 그것도 못 참고 우냐고 저한테 어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그거 말고도 뭐 인생에 울 일이 뭐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우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요 진짜 저 눈물은 슬퍼서 1번 슬퍼서 우는 건가요? 저들이 지금 뭘 슬퍼요? 슬퍼서 우는 건가요? 저 울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감동인 겁니다. 감동이 넘치면 저게 눈물이 나잖아요. 치유의 눈물, 감동, 회복의 눈물.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발견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왜 이런 시간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 이 애통이 무슨 애통이냐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없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저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는 일들을 힘써서 열심히 행했어야 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들려주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거 하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렇게 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 산 거예요. 회개의 눈물 흘린 거죠. 그래서 그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 아니겠어요? 애통. 천자가 끊어질 듯하는 그런 고통.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애통이 하고 없어야 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우리는 그런 회개의 눈물이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자기 총독될 때 1장에 어떻게 했어요? 고gun 형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울음이 회개의 눈물 외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비로소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네.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들이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때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내일 사람들이 진정시키는 거.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새해 시작하는 시점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 먹고 6시간이나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있었으니까 지쳤잖아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것 좀 먹고 쓰러지지 않도록 단 것도 먹고 그리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밝게 알게 되어졌으니까 해야 될 것 알게 되어졌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알게 되어졌으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의 힘입니다. 생각의 힘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마음의 힘과 생각의 힘이 없으면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밝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성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통하여 누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이, 충만한 기쁨이 없이 어떻게 힘이 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내 인생을 강요한 일이고, 내 것을 잃어버린 일이고, 내 것이 빼앗기는 일이라도 여러분 기뻐하면 그 기쁨을 하는데요.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행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 그 기쁨이 힘인 거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 은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 딱 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하고, 그 오늘 자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요. 학사에서에게 뭐 했습니까? 뭐 하고자요? 자, 족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 이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에게 낭독한 건 자세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율법 말씀 더 밝히, 더 제대로 알고 싶어서 학사에서에게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1차적으로요, 초막절은 광야 시절에 그들이 초막, 장막, 여기에 거주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이 경험했고요, 날마다 만날 경험했고요, 가나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광야를 지날 수 없음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밖에다가 초막을 치고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된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지키고 우리 가족 후손들 지켜서 믿음직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이 은혜의 시간을 오늘 다시 7월 첫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절, 대속제일 회개하고 철저 회개하고 초막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니까. 그거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아는 것인가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그네라고요. 네. 나그네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 우리 새벽에 우리 김태훈 사님,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하시던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해요. 제가 오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그네라고, 거류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라고, 거류민이라고, 잠시 왔다 가는. 초대교회 주일날 말씀, 재림에 대해 초대교회는 확실했다고요.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신부로 다시 신랑이 오실 걸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다고요? 오후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 초대교회 성도들 어디 가나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곳에서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함축적으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왜? 주님 곧 오실 테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기 있다가 미련두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0절 1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정확히 우리가 뭐라고요? 원래는 국률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멸망의 자손들인데 은혜를 얻게 돼서 국률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것을 알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그네다고요. 거류민이요 잠시 거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은 그게 정확했어요. 왜? 다시 고향에 있으니까 실은 고향에 언젠가 돌아가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본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신랑 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의 재림을 확신했다고. 베드로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바른 길 진리에 걸어가게 하는 그 바른 길 걷고자 하는 우리를 거스려 탈선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정욕 그거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가져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착한 행실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하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니까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밝히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을 철저히 애통해하며 없어야 될 것 여전히 있음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맞을 신부로 거룩한 준비를 잘 하여서 마지막 날 아버지 영광을 함께 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세율법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광야든 어느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이 깨닫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이 땅은 결코 우리 참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참된 소망일진데 이 땅 살아가면서 나그네 걸음인 같은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바른 길 진리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유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제대로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를 살아가면서 걸음이가 나그네 같은 우리가 깨어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바로서기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바로 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바로 세우고 우리 자녀를 바로 세워서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깨달아 그 깨달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분별력 허락해 주셔서 있어야 될 자리 잘 지켜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인생의 주인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믿음으로 다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세대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려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심에 감사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다시 믿음의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 손들 미래 위해 주의 모임된 교회와 우리 어르신들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모든 삶 그들의 인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